매달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이제 성경의 중요한 바울까지 인물들이 미리 받던 메시지를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4월 달에는 그 바울을 통해서 만난 제자들이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월 학원 복음화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바울이 현장에서 만난 이런 제자들이 있죠. 이 제자들 나옵니다. 그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 사람들이 미리 보기죠. 이 사람들이 본 거. 또는 이 사람들의 인생 좀 여정이죠. 어제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다 또 들으신 분 들으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꼭 이제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거, 그 다음에 그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또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이걸 놓고 꼭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전도학교 때도 말씀 주셨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보고 받고 앞으로 봐야 될 미리 봐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5 기초고 우리 인생 여정이거든요. 이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만난 이 사도행전의 이 인물들이 전부 그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5가지를 이제 렘넌트들에게 맞게 좀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에서 제일 첫 번째 뭐죠? 이 개인이죠. 이 개인이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가장 첫 번째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3가지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렘넌트들의 입장에 맞게 전달이 돼야겠죠. 렘넌트들은 여러분이랑 우리랑 좀 다르게 많은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막 체험하거나 인생을 많이 살아서 막 어려움이야 여러 가지 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제일 좋은 것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그 다음에 말씀, 역사 있었던 것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좀 무섭게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상하다는 표현이 너무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그걸 조금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그러나 아주 사실적인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이게 우리 다락방이죠. 크게 서론에서 3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뭐가 설명이 돼야겠죠? 이 복음이.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우리는 그리스도냐? 그렇죠?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바울이 한 단계 위에 말씀을 전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했다겠죠.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죠.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설명해도 좋겠죠. 또 지금 역사 일어난 일,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자료들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이게 체험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정말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렘넌트들에게 얼만큼 사실적으로 전달되느냐가 사실은 키겠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부교육자나 아니면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이 너무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한 게 좋은 게 아니다. 너무 특별한 체험을 막 사선을 넘나들면서 막 죽음의 위기를 겪고 막 고난당하고 막 그런 사람을 그런 걸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하면 그게 기준이 된다. 가장 정상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전달이 돼야겠죠.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진짜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구원이요 정말 저에게 믿어지더라고요. 참 은혜 중에 은혜요. 한 주간도 제가 많이 느낀 게요, 내가 이 복음을 듣는 자리, 말하는 자리, 복음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대열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영적으로 볼 땐 굉장히 큰 건데,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오늘 우리 또 중동 모임 있으니까 참여하고, 또 우리 화요 집회 참여하고 이러는 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대로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나 막 힘들거나 내가 사선을 넘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내가 이 복음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다. 저 오후 끝나면은 밥 먹고 이제 집에 갔다 짐 챙겨서 당진의 김동호 목사 만나서 또 같이 내려가서 하고 내일하고 또 올라오거든요. 또 화요일 날 또 캄보디아 모임 있고 또 참여하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내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가고 그것 때문에 또 헌신하고 섬기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진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들이 다 있을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렘넌트들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전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명한 이게 있다. 미션이 있다. 아까 나왔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막 지금 가서 누가 한 명 막 전도하고 이렇게 되는 렘넌트들도 있지만 또 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요. 너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명한 이 세계복음화에,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다. 미션이 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목회자들도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속습니다. 특히 사모님들도 또 그렇습니다. 비교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단순 비교를 하면 우리 다락방보다 더 많이 모이는 단체도 많아요. 교회도 많고 다른 종교단체도 많아요. 그게 우리가 응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업에 대한 역사도 있지만요, 내가 청소하는데 다른 청소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물건 파는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속지 마라. 그래서 뭐 하면 된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진짜 하나님과 말씀처럼요, 이 대면하는 축복, 이게 기도의 축복이다. 그러면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위로부터 내리는 이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 네가 어떤 현장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렘넌트 7명과 오늘 성경의 증인들 모세를 놓고 한번 다 보세요. 전부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할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또 138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이 다락방이 있어요. 이게 미리 보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내가 전달할까? 그렇죠. 저는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비밀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해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그 현장이 다락방이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네가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고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요, 그곳이 다락방이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곳이 다락방이다.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이게 실제로 나에게 믿어져야 돼. 그 렘넌트들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조금만 이 사건 오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돼. 렘넌트들에게 다락방이 전달이 돼야 돼. 그러면은 본론에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 축복 누리는 자에게 분명히 만남의 축복.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이다. 그럼 렘넌트에게 어떻게, 이게 우리 팀 사역이잖아요. 이게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전달돼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 렘넌트들에게 지금 렘넌트들에게 우선 전달하려면 세 가지 너에게 지금 만남이 있지 않냐. 이 안에서 이미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만남이 있잖아요. 크게 가정의 만남, 부모와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교역자와 또 여러분 중직자들과 선생님들과의 만남 있잖아요. 교회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그 있는 현장에서의 만남이 있잖아요. 이 만남이 전부 축복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1번 서론 다락방이 되어지면은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확실히 전달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 현장에서 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갈등하고 문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축복 다락방이 되는 사람은요, 이 세 현장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너를 그 현장에 보냈다. 그래서 이 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래서 그 현장을 정말 살려라. 그러니까 일단 렘넌트들의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오후 예배 다음 주에 또 나오는 5가지 확신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 있는 그 만남은 전부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정과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교회는 아닌데 그것도 축복이다.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자라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렘넌트 사역하고 지역에서 같이 렘넌트 운동할 때 다른 교회 학생인데요, 완전 불신 부모 밑에서 오히려 핍박 속에서 아이들이요 복음하고 신학원 훈련받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지금 보니까 중직자가 돼서 잘 또 인도받더라고요. 가끔 RUTC 뉴스에도 나올 때 그때 그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굉장히 불신자예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면 싹 다 불신자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네가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요,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다지만요, 우리도 그렇고 렘넌트들에게요,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은요, 생각이 완전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새 현장을 나에게 축복으로 줬는데, 렘넌트에게 축복으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주시고 그 안에 만남을 주셨는데, 그게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 상처라고 생각하고, 그러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사람이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 가정, 교회 현장이다. 내가 이곳을 살려야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전도운동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얘기하는데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게 전달이 돼야 될까요?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요, 전부 일어난 현장이 어디요? 가정이요. 그렇죠. 이 가정, 집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게 미션홈이야. 아까 여기서 나왔지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렘넌트들에게 다시 또 전달해 줘야 돼. 지금 렘넌트들이 가정을 이룬 상황이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어떤 부모님들의 현장,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확실한 메시지를 렘넌트에게 하나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다면요, 보여질 겁니다. 네가 네 부모님의 그 모습과 그게, 다시 말하면 네가 가정에서 겪은 모든 것이 너에게 발판이요, 메시지다. 이걸 다시 한번 렘넌트에게 확실히 심어줘요. 이미 여기서 나오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렘넌트들이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됐는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상처된 걸 그대로 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 다요. 다 현장에서 만나서 이 복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 실제 안 좋은 모습이 복음 모르고 부모님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데 문제는요, 그 길을 또 가요. 그대로 자기도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걸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알고 완전히 발판 삼은 사람은요, 그게 전부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얘기해줘요. 어떤 면에서 부모님의 좋은 점은 감사함으로 이제 그대로 따라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복음 모르고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몰랐던 게 있을 수 있다. 그건 네가 반대로 해라. 뭐 예를 들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운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부모님이 조금 그렇다. 그랬으면 나는 그걸 반대로 해라. 근데 그 의학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살았던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있는 게 많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병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의 환경처럼 안 살도록 바꾸니까 거의 그 병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유전병이라는 게 물론 의학적인 유전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환경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가 우리에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DNA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메시지요, 발판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거 반대로 하면 돼요. 좋은 건 따라가고, 좋은 점은 따라가고, 저도 저희 부모님 계시지만 좋은 점이 많거든요. 좋은 점은 제가 계속 살려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고 몰랐던 부분은 또 내가 깨닫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깨닫게 하는 거다. 하나님 너에게. 반대로 해라. 부모님이 한 번도 운동을 안 했다. 너는 운동해라.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를 그 시대에 몰랐다. 너는 그거 반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요, 렘넌트들에게 포럼하면서 이걸 전달해. 또 여러분이 부모로서 육신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해줄 수 있다면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뭘 놓고 기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거다. 결혼을 놓고. 그럼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죠.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 내가 결혼을 했다,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실하게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이런 영적인 축복 속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받게 하면 하나님 계획이다. 그런데 전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상처 속에서 나는 뭐 좋은 가정 이루어야지,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런 현장 못 누리고 가다가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생각을 해라. 그렇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모습을요, 그런 어떤 너무 도덕 윤리적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분명한 건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고, 또 내가 어떤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남들과 똑같지 않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요, 유 목사님 얼마 전에도 메시지 하신 것처럼요,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도 이 결혼하거나 결혼할 때 되면 다 드러나요. 오래된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앞으로 어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이 집이 미션홈이 되려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여기서 육신적으로 내 후대, 또 이곳에서 정말 제자 키우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행전 이 18장에 보면 맨 뒤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요, 교역자를 데려다가요,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하도록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축복. 오늘 루디아가 뭐라고 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세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제 꼭 뭐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한다, 그게 미션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요, 이 뭐가 바뀌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죠. 이게 되어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도울 수 있는요, 이게 미션홈. 그럼 내가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해. 여러분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단이요, 뭘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뭘 싫어하겠어요? 이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이 미션홈,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이거든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육의 삶을 조금만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건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육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걸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어차피 구원받은 거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못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뭐 중독 훈련, 화요 집회, 토요일 날 뭐 모임, 렘넌트 훈련을 계속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저는 박선정 권사가 그 포럼을 한 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주일 2부 예배 때 메시지를 해보라고 했는데 좀 좋겠다 싶어요. 다른 게 아니고 본인이 진짜 말씀 들을 때 외에는 자기 생각이 안 멈추고 안 바뀌어진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대요.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거 외에는 내 생각이 안 바뀌더래요. 진짜 맞거든요.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 사람이었거든요. 뭐 얘기하면 뭐 내 안 해요, 못 해요, 끝이에요. 그냥 끝이요. 뭐
참말하면 쌩쌩 불었어요.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지금은 제가 제일 편한 사람. 아무 얘기나 하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얘기나. 왜냐? 오케이요 이제는요. 그게 그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미션홈. 여러분이요 진짜 중직자나 사역자들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내 삶을 바꾸고 전도운동 속에 함께 가고 이거 한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은수 목사님 미션홈 훈련하는 것도 보면요 제일 말하는 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 운동, 메시지 있는 거 그거 다 그거 못 견디는 사람 뛰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한번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아마 유 목사님이 지시를 했나 봐요. 이 마약 뮤지컬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 본부 전체 하던 게 지금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문인 한 명 그 장로님한테 이걸 전부 다시 회복해라. 어디를 가보냐? 조원수 있는데 한번 가서 봐라. 어떻게 한 교회가 저걸 지금 십몇 년째 마약 뮤지컬을 지속하는지 도대체 왜 어떻게 저긴 되는지 한번 가서 보고 그런 전문인들하고 앞으로 소통하는 걸 만들어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영적인 거 안에서요 이 삶을요 완전히 바꾼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늦더라도요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제자 훈련할 때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방 왜 저 사람이 안 바뀌냐? 아닙니다. 금방 안 바뀌는 유 목사님 메시지 했죠. 메시지 들어서 저만큼이요. 저 사람 훈련 받았는데 왜 그러냐? 들어서 저만큼이요. 지난주에 이진주 사모를 만났는데요.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모님 이제 그 치유 때문에 하니까 음식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저보고 살 많이 빠졌다고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집사람 같이 가면 사모님도 같이 하시냐고 같이 한다고 근데 별로 안 빠진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확실한 메시지를 사모님 그게 아니라고 나랑 살면서 나 따라 해서 지금 저만큼이라고 안 했으면 지금 100kg 넘어갔을 거라고 제가 매일 끌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음식 그래도 조절시키거든요. 그래 지금 저만큼이라고 그게 메시지네요. 그렇다고 원래 골격이 큰데다가 원래 그렇다. 근데 나 만나서 지금 저만큼 유지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이 미션홈을 하려고 하면요 굉장한 여러분 개인에게도 사단의 역사. 그리고 실제 이거 하려면은요 진짜 사단이요 못 바꿔요. 왜냐?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살던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절대 바꾸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꿔야겠다 생각만 해도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러니까 렘넌트들 모아서 같이 훈련하고 키우고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돼요. 같이 안 살아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불러서 여러분 인생 얘기해주고 여러분 안 됐던 거 얘기해주고 또 여러분 응답받은 얘기해주고 그게 미션홈이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조금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좀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볼 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줘야겠죠. 그러면은 3번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전문 사역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분명하게 우리 렘넌트들이요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1번이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가 있다?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있다. 달란트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라. 지금 공부 되고 안 되고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분명한 거는 렘넌트가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뭐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 어떤 업의 현장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그럼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를 잡으면 오늘 기도한 박지현 집사님 전에 포럼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포럼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이집 현장에 있다가 이제 장로님 통해 계속 말씀 받고 훈련 받다가 본인 그 어린이집 안에서 본인만 따로 본인만 따로 어느 공간에 가게 됐대요. 처음엔 그게 막 힘들더래요.
그리고 막 자기가 거기 다 관리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더래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아니다. 최고의 축복 현장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 밥만 쓰고 거기서 메시지도 하고 아이 어려운 애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너무 좋더래요.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이 업의 현장이 하나님 나에게 주는 달란트, 응답의 현장이요. 요 생각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렘넌트들은 아직 안 됐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너에 주신 달란트가 있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은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자, 이걸 놓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 친구들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걸 어떻게 해줄까요? 인턴십. 쉽게 말하면 이거죠. 경험, 체험, 다양한 말하면 직업을 어떻게 보도록 해요. 책을 통해서 하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어떤 현장에 가서 하든 이걸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불신자도 괜찮아요. 불신자에게도 전도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영적인 걸 가지고 그 한 아이의 삶을 도와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걸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과 내용이 있다면 저는 앞으로 이 시대에요 가장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따라올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 지금 세상이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뉴스 나오죠. 내년이면은 벌써 10만 명이 모자랍니다. 뭐가요? 대학 정원이. 계속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벚꽃 피잖아요. 벚꽃 피는 그 시기처럼 대학이 지방부터 하나씩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 못 간다는 시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학만 그렇지 전국을 놓고 할 때는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은 다 들어. 왜냐? 무조건 정원 미달입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 좋은 대학, 지방에 있는 국립대, 좋은 대학이라고 알아주는 대학도 이번에 다 미달 나왔다. 내년부터는 10만 명씩 모자라. 왜냐? 아이 안 낳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달란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해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저는요, 책을 통해서 또는요,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또는요, 직접 어떤 이런요, 직접 전문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요, 이 분명히 아이에게 달라요. 불신자라도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 아이를 만났는데 금방 이 친구가 복음이나 이런 걸 못 알아들어도 이 친구를 도우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줄 수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얘한테 막 안 듣는데 무조건 복음 전하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아이의 삶을 도와주면서 메시지를 얼마든지 영적인 부분을 넣어서 티 안 나게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막 부모님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마귀의 자녀다.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걸 전달하면서 네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의 좋은 점을 이어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걸 발판 삼도록 얼마든지 해줄 수 있거든요. 막 이상하게 뱅 그림 그런 거 안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 아이에게 만약에 이거 찾아줘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계속 이렇게 자료가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얇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거, 위인전지 뭐 이런 것들 좀 해서 우리에서 읽게 하고 짧게 그거 아니면 유튜브 영상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료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요 누가요 컨텐츠를 딱 만들어 봐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가요 그 업의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브리스길라 아울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였잖아요. 경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헌금에 대한 것도 전달해 주고 이 경제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이건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요즘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주식서부터 여러 가지. 그럼 여러분이요 이런 렘넌트들의 올바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요 볼 수 있도록 이거 보여줘요.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땅 문제 나오잖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식이었어요. 땅 투기하고 막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경제하고 막 저한테도 그런 전화 예전에 많이 왔거든요. 어디 땅 사라고. 이런 식이 많았다면 이게 올바른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에 전달해서 진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업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게 올 수 있도록 오직 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도록.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갱신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지만 내가 하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그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줘서 여러분이 복음 경제에서 회복되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 아굴라였고 누구예요? 가이오였어요. 그렇죠. 오늘 나오는 다 인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이 지역에서. 근데 여러분이 3번하고 결론하고 다 같은 겁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업을 가지고 어떤 곳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가정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겠죠. 그럼 그곳에서 너를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다. 크게 지역 살리는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교회다. 그렇죠.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분명한 건 오늘 나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업의 현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일어났어요?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내가 진짜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게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이게 계속돼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과 전도 운동 회복이요.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지금 3가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게 세계복음화다. 네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그럼 이걸 지금 나온 메시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237. 그래서 네가 있는 가정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 이게 일어나도록 전도 시스템이 일어나도록 그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모세가 가고 났는데도 그 작품이 남고 그게 후대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고 났는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시스템이 남고 제자가 또 일어나서 전도 운동이 그 현장에서 계속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게 237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2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고 어렵다. 이 사람들을 도우는 치유 시스템. 근데 이 치유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업이 진짜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업이 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 운동, 호흡, 음식. 이것도 조절하면서 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훈련. 진짜 맞더라고요. 재앙 기사님 아마 저거 때문에 근무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포럼 듣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이분이 픽 쓰러지고 이랬대요.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전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원인이 안 나온대. MRI하고 다 찍었는데. 그런데 어느 의사가 마지막에 하나를 딱 던지더래요. 혹시 잘 때 코 곱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잠자면서 조사했더니 수면무호흡이요. 이 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입 벌리고 자고 수면무호흡. 우리나라 한 10명 중에 6명이래네요. 그거 검사했더니 완전히 이제 잘 때 산소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양압기를 해서 산소는. 그래서 집사님 얘기요. 꼭 그런 환자가 아니어도 그 양압기는 좋은 것 같다고. 잘 때 입 닫고 산소를 내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갑자기 쓰러지고 이게 전부 보세요. 호흡, 음식, 아마 산소 이걸 겁니다. 운동. 이러니까 전부 혈관으로 안 가는 거죠. 그거 맞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유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맞대요. 이 산소 호흡 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요 성경적으로 도우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집중할 수.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몸을 성경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고요 좀 그런 부분 조절할 수 있는 규모도 갖춰주는 건 더더욱 좋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규칙적인 운동 안 합니다. 호흡 짧습니다. 그리고 음식 아무나 막 먹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운동, 호흡, 음식 조사해 보세요.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고 세 번째로 아마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 서밋으로 만들어. 네가 서밋이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너를 통해서 또 후대들을 서밋 만들고 그 현장에서 제작 키우는 이 시스템. 이게 지교회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거 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든 결혼을 해서 어느 지역으로 딱 가든 그 현장에서 조용히 이 세 가지 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다락방 하면 된다. 그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 5개초. 이게 개인화의 여정. 렘넌트들한테 이 부분을 그 인물이 오늘 4명 나온 사화까지 인물. 좀 길었지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적용하시고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또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렘넌트데이 말씀을 받고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또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중요한 제자들에게 있었던 개인화의 여정 5기초의 축복이 우리를 만나는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중독 예방 모임과 또 화요일 화요 집회 모임과 모든 한 주간의 훈련과 또 예배와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조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